일체 개고요 최무상이며 체버무아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니라 나 미타 자, 편만하신 부처님들 안심민명하셨는가요? 이렇게 오늘도 불불상응합니다. 어제는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 모든 것이 마음이라 했죠. 오직 마음밖에 없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외운 개송이 바로 그 말입니다. 불교라는 깃발의 주로 세 개를 세워야 됩니다. 사선제로 세워볼까? 세 개로 세워볼까? 두 개로 세워볼까? 하나로 세워볼까? 똑같은 말이에요. 한 개를 세우면은 유식이요.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두 개를 세우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심, 진여문과 심, 생멸문. 그래서 두 개다. 양쪽이니까 상대다. 그래서 이법이라 했죠. 상대법이라 했죠. 뭐라 해도 좋습니다. 두 개. 그럼 세 개면 뭡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이 뭡니까? 부처의 경전에서 근본 뜻과 그 작용과 그 작용으로 빚어지는 모양, 화신. 이렇게 세 개를 세울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일체 개고다. 일체 개교는 뭡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는 거.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했어요. 왜 즐거움도 있고 낙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고라 합니까? 자꾸 어렵게. 그러나 우리의 살림살이가 살고 다 보면은 돈이 많아도 많아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고 굽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게 마음에서 하는 소리. 마음에 있으니 그게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체 개고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전부 고인데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 집, 멸, 도라 했죠. 고가 오는 것은 그대들이
욕심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집착을 없애는 게 뭡니까? 멸해야 한다. 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관념이나 아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지성, 감성, 법성까지 모든 것을 멸해야 한다. 그러면은 도가 이루어진다. 도라는 게 뭡니까? 평상심이죠. 그렇게 평상심으로 돌리는 데는 고진멸도라 했는데,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내세울 때는 일체계고가 먼저요. 두 번째는 재행무상입니다. 재행이 뭐냐? 모든 행함은 여러분들이 함이라는 유의법, 생멸법, 유의법, 뭐 똑같은 말. 모든 행위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 다 유한성이다. 시간이 있어. 정해진 시간 내에서 계속 바뀐다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뭐냐? 붙여져. 그러면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 무위법이고, 무위법. 있다. 함이 있는 법은 전부 생멸법이고, 함이 없다 하는 건 전부 무위법입니다. 이것도 또 상대성이죠.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법 무아. 법을 없애야 됩니다. 일체유의법이 계시불법이라. 부처님도 이렇게 하겠어요. 모든 법이 다 있다 했어요. 근데 그 있는 법을 다 없다라고 해라. 그럼 또 상대법이죠. 그럼 부처님이 또 뭐라 했냐? 무효정법이다. 있다 없다 법도 다 없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같죠? 금방 일체유의법이 전부 다 있다고. 일체유의법이 계시불법이라 건강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무효정법이랑 법화경에 있는 말이에요. 왜 다르냐? 상황 따라 시간 따라 말하면 될 뿐이지 뭐 부처라고 같은 소리만 합니까? 어느 쪽에서 언제 어떻게 보았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과 원칙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세계법으로 보니까 진여문으로 봤느냐, 작용해서 봤느냐, 모양에서 봤느냐, 이렇게 할 때는 있는 것 다 있다 하면 다 있고 없다 하면 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상대법이라 했죠. 부처님은 방편법이라 했죠. 왜 방편이냐? 이럴 때는 익하고 저럴 때는 적하니까 방편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없애고 그 다음에 뭘 없애야 됩니까? 아, 무아. 나를 없애라 했어. 참 부처님 말씀도 듣다가 보면 참 그렇죠. 청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제1승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한쪽 손은
예,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7발자국을 걷는데 걸음마다 연꽃이 생겨나더라. 걸으면서 한 개성이 뭡니까? 천상천하, 저 하늘과 천하, 땅 밑에 이 땅 중에 유아, 내가 제일 존귀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그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운 깃발 중에 뭐하라고 해놓고 또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제일 높다고 또 상대법이죠. 방편법입니다. 대법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랍니다. 이럴 때는 이거하고 저럴 때는 이거하고 처음에 세워야죠. 내가 채우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산을 처음에는 세워가야 됩니다. 커가는 애들 보고 야 잘 커라 잘 커라 해야지. 야 죽으라 죽으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개떡 같은 말이죠. 그럼 개떡 같은 말이 참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생기고 감성이 생기고 지성이 생기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애들은 뭐합니까? 자만심에 차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엄마도 필요 없고 그렇게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내가 최고다 하면서 날뛰니까 그때는 뭐라고 또 해야 됩니까? 야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네가 뭘 하든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서슬 또 그걸 누르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입장에서 어느 법이 맞습니까? 생하고 멸하는 법입니다. 생멸법이죠. 생이 좋을 때가 있고 사가 좋을 때가 있어요. 나쁜 놈 보면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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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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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게 생멸법이에요. 어느 게 답입니까? 이것도 답 저것도 답. 그럼 양신론이 되죠.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할 때는 양비론이 됩니다. 어느 게 맞아요? 맞는 답이 없고 맞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법이 있죠.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안 걸린다. 이것이 불교예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하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뛰어넘는 벗어나면 뭐랍니까? 그걸 벗어나면은 부처와 비슷하다 해서 뭐랍니까? 이제 부처 닮아간다. 덩각이라죠. 정말 신명하게 다 벗어났네. 세상 방법을 다 알았어, 저 양반은. 다 알아서 그게 하나도 안 걸려. 안다는 게 뭡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안다는 거. 그게 지혜의 반야예요. 이 묘하게 쓰니까 묘각 같아. 그래, 걸린다, 안 걸린다 가도 다 벗어나버리면 뭡니까? 불교죠. 그게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생멸법도 아니고 진연법도 아닙니다. 진연문도 아니고 생멸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벗어나 버렸다. 삼천대천세계를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괴, 법계,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깃발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세워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법 무화하면은, 그러면 법도 없애고 나도 없애면은 사상산을 다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적정열반이다. 적은 뭡니까? 공이죠.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18공. 다 없는 게 적입니다. 그 없는 게 좋을까요? 정은 뭡니까? 편안함이죠. 그게 다 벗어나니까 정말 편안하더라. 마음에 근심 걱정 하나 없고, 걱정할 게 없고, 할 게 없고, 설법할 것도 없고, 그저 조용한, 있는 데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벗어나니까 편안하더라. 그게 정입니다. 그리고 열반이다. 어떤 것도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원어가 열반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한때 이렇게 설법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설법을 할 때는 무여 열반이라 했어요. 열반에 아예 못 갔다. 한 말은 뭐냐? 그게 생멸법이거든. 방편법이거든. 말을 하면, 말을 알면은 뭡니까? 말을 안 하는 법이에요. 무의법입니다. 그 말을 하면은 설법이 되고, 말을 안 하면 무의법이 돼요. 또 두 가지. 부처님 세계에 가지 않고는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더라? 수행이라.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법이죠. 선이라는 게 인간세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색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없애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에서는 몸과 마음이 다 있는 것이, 그것을 살려가는 게 욕계입니다. 욕심 부리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서 도가 넘치가 너무 힘드니까,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고가 오니까 나를 죽여가고 법을 죽여가고 모든 것을 죽여가는 게 수행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범천. 범천이 뭡니까? 하늘나라죠. 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우리 기독교 몰랐을 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자, 죽어서 저승 간다. 저승이나 하늘나라는 뭐 똑같습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 그것이 처음에 범천, 그 위에가 뭡니까? 광천이죠. 빛의 세계. 여러분들이 빛이 난다, 뭐 한다. 한번 부처님이 뭐 정수리에서 빛을 내고 뭐가, 어느 스님이 말을 하는데 목탁을 치는데 번개불이 뻗쩍뻗쩍 하더라. 다 설때입니다. 그게 광천입니다. 번개불도 치고 전기불도 번쩍거리고 네온사인도 번쩍거립니다. 다 광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참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하죠. 왜 저 불상에다 막 금가루를 칠해놓고 끝났습니까? 번쩍거리라고 합니다. 광천입니다.
그럼 광천이 다 깨달은 거니. 안 된 겁니다. 제일 그렇게 빛날 때가 우리는 광천, 제2선천이라고 합니다. 제2선천. 그럼 제3선천은 뭐냐? 그 다음에가 먼저 분 한번 설명했습니다. 정천이죠. 이제 고요한 걸 좋아합니다. 불이 너무 번쩍거리는 것도 싫고, 밤에는 어두운 게 좋고, 낮에는 밝은 게 좋고, 뭐 좋다는 게 시기 따라, 시간 따라, 장소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때와 시간과 장소, 보는 각도, 모든 거에서 정확하게 점을 탁 찍는 게 중도 논리입니다. 중도는 뭐라? 실험을 해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저 허공에다 점을 찍으러 왔습니다. 찍는다, 수행은. 점을 찍어 보세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래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허공에 점을 찍어도 지킵니다. 그렇게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좀 물투명하면 물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좀 잘 안된다 하면은 하얀 백지 내놓고 크레파스 내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걸립니까? 그게 그림입니까? 형상입니까? 그냥 점이에요. 점을 계속 찍다가 보니까 어떤 것에 닮아갑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됐다가 그들이 굳어져서 뭐가 되느냐? 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관념이 좋다? 나쁘다? 예. 두 가지 다죠. 또. 찍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법이에요. 좋고 나쁜 것이 양시론, 양비론 이것도 벗어난 거예요. 세 가지다. 모든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삶을 참 좋아하죠. 3번. 장기를 야, 3판만 하자. 핫도를 쳐도 3번만. 야, 한 번 더 하자. 가위바위보. 야, 한 번 더 하자. 3번.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 이렇게 해서 3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선을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선이라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악이라 해서 버릴 것도 없으며 깨끗함과 더러움 두 쪽 다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척 듣고 알겠습니까? 치과이랍니다. 착 들으면 그냥 알아보이는. 알아집니까? 못 알아지면 좀 혼침이 심하다. 번뇌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악과 선을 제일 구별하죠. 이 상대법이. 악이 있습니까? 그럼 선이 있습니까? 이 선과 악을 이야기하려면 또 상대법으로 가야 돼요. 있다 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었으니까요. 뭐 남을 도우고 뭐 한다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이타영이라 했죠. 이타영 불타영이라 했죠. 그 남을 위해 산다. 그 무조건 좋은 줄 아는 것 같죠. 거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주는 거를 주면은 선물로 주면은 좋은 뜻으로 보면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뇌물로 주면 어떻습니까? 악이죠. 여기에 또 선악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일이 뭐 남을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생명을 죽이면 악이라죠. 그 악이 또 악입니까? 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 전공을 시험은 잘했다죠. 그 선이라죠. 최선을 다했다죠. 아 정말 잘했다. 뭘 잘했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잘했어요? 그렇게 따져 한번 들어가 보자.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어낸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는 죄가 뭡니까? 인연의 결과물이죠. 인과 연이 합해져서 그것이 화연,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죄와 악이라는 그것 또한 화신입니다. 그게 제일 험한 거라 그러죠. 죽일 때는 죽여야 되고 살릴 때는 살려야 되고 죄를 지을 때는 지어야 됩니다. 도둑놈들한테 가서 야 도둑질하면 나쁜 거다. 그건 악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나는 직업이다. 나도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상대법이죠. 어떻게 좋다 나쁘다도 또 안에 또 상대법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 이게 왜? 시간 따라. 재무상이라.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쁘지. 그게 나쁩니다. 전쟁을 일으킨 놈이 나쁘죠.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다 지 이득을 위해서 했더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고 살렸더라. 그것이 선도 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성이 공하다. 본성이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라. 통달이 뭡니까? 공이다. 공이 뭡니까? 무위법이죠. 적이죠.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본뜻에서 성에도 본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법성이 있고 예, 불성이 있고 법계성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 어느 각도에서 어느 성품으로 보았느냐 또 다르다. 상대법이다. 그러면 죄의 본성이 원래 공임을 통달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그 불공한다니까 뭐 스님들이 앉아서 천수기야 뭐 가딱하면 천수기 읽어줘요. 천수기 1000가지 경이 16개의 경에서 좋다는 것만 빼와서 한 줄 한 줄 엮은 게 천수경입니다. 원래 천수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참회경이 있습니다. 참회라는 게 뭡니까? 죄를 참회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했죠. 그겁니다. 죄도 뉘우치면 없어집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가 사람을 이거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으라 하면 죽이는 겁니까? 직접법입니까? 아닙니다. 상대성이에요. 도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람 되라고요. 사람인 짓이 아닌 인간 짓이 아닌 것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으니 뭐 검찰이다 경찰이다 잡아왔어 재판을 받고 뭐 판사니 뭐니 감투선 놈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찍어서 해서 보내는 곳이 결국 뭡니까?
교도소가 하는 거예요. 교도소가 나쁜 데입니까? 도를 가리키는 곳인데. 선언이죠. 뭐가 다릅니까? 학교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국립대학이라 하잖아요. 국립대학교. 미개주제, 지하주제, 운동시키주제 다 하면서 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좋은데. 좋다고 하면 한없이 좋은 데가 교도소에 또 그죠? 나쁘다면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자유를 빼뜨렸다. 네 마음대로 네 자유자재하게 놔두니까 또 계속 남에게 해가 가는 짓을 하겠더라. 상대성이죠. 쥐한테는 좋아요. 죄진 사람이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더라. 돈을 도둑질해 갔더라. 그러니까 네가 나쁘다. 야, 그리 하면 이태행이 아니고 자리야, 자리. 그러니까 죄를 많이 친 놈이 다 부자로 살아요. 다 뚱쳐 가니까. 뚱치다 모았으니까. 돈이 많죠. 그것을 근원을 밝혀서 보니 내게 아니고 전부 너의 걸.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원래 없었는데 자꾸 너무 걸 도둑질에다가 갖다 모은 것이 재산이죠. 다다 익선이라. 그게 좋다면 또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악한 놈이 돈 많고 죄 많은 놈이 선한 사람 1000명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1000명이 아무리 더 좋은 일로 하려고 해도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명동을 주려고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힘이 마음 회광반조 화문 돌려서 전 재산을 털어서 흉년에 만 백성을 먹여 살렸더라. 굶어 죽어가는데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걸 다 자기 곳간을 풀어서 먹여 살리더라.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마음 어떻게 회광반조 갑자기 돈오돈수 한 거죠. 말이나 글은 어디다가 갖다가 쓰느냐 시간과 장소와 때와 그 경우와 어느 각도로 그게 시기적절한 때 갖다 잘 쓴 것이 중도론입니다. 잘 써라. 잘이 뭡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물같이 흐르듯이 그렇게 항상 흘러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찾을 수가 없죠.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 성품이 원래 없었다. 그게 뭐냐? 본래 공여 본래 무일물이라. 현흥선사가 그걸로 깨달았죠. 예. 그러므로 상계가 오직 마음일 뿐 삼라만상이 한 법에서 나온 것이다. 형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내 마음을 보는 것인데 마음은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형상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황 따라 말하면 될 뿐 형상이든 이치든 이사에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수행과 결과로 얻어지는 깨달음도 또한 마찬가지다. 마음에서 나온 것을 생이라 하고 형상이라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난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계가 오직 환상이랬죠. 없는데
마음밖에 없다. 그럼 3계 유심이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두물물이 모든 만상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한 법, 일심이죠. 한 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종교를 자꾸 걷다 붙이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못 들어요. 저는 진리 측면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믿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를 믿건 알라신을 믿든 회교를 믿든 뭐 무당굿을 믿든 뒷동산의 할아버지를 믿든 산신바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진리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맞은 거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근데 뭘 믿어요? 그래서 형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내가 형상은 환상이고 내 마음이 빚어낸 화신이라 했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본来안 보인다 이 마음은. 그 어떻게 보느냐? 형상, 앞에 드러나 있는 형상을 따라 저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알면은 바로 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다 내 마음을 보는 것이래. 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컵이 왜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물 먹을 때 이 컵이 좋다 해서 시장에 가서 사다가 놓았까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이 일으켜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했어. 마음이 원했어. 조작을 하고 시비 간택을 하고 분별하고 했어. 필요에 따라 돈을 주고 사왔어. 집에 놔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게 온 세상에 다 있습니까? 비슷한 건 있었지만 모르지만 그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원했어. 내 마음이 원했어 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님, 이게 어떻게 내 마음입니까? 남이 사다가 주었어 한다면 굳이 따지자면 내 마음이 아니다. 그것도 그 사람 마음으로서 생겨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야 하는지 뭐더라? 마음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인데 마음은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형상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안 보이죠. 형상이 없으니까요. 작용도 안 보입니다. 그 성품도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다? 형상을 의지해서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추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써야 된다 했죠. 의탁이성이죠. 물건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봤으니까 의탁이성이죠. 모든 물건이 다 내 마음이다 하면 변개소집성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을 추론해본다. 이 삼성을 다 깨달으면 견성성불 깨달았다. 완전한 대오각성했다 하는 말은 성품 세 가지를 다 의지해서 체득했다. 정말
깨달은 게 좋습니까? 깨닫고 나면요, 다 깨닫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나보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 인연도 다 끊어져요. 오던 사람도 안 와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생이죠. 욕심을 부려야 먹을 것도 많고 신도도 많고 뭐도 많죠. 다다 이성이라 좋은 거 맞습니다. 이성의 욕계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욕심 부린다고 욕계니까. 그러니까 상황 따라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절, 그때, 그 시간에 그쪽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한마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깨달음도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의 깃발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안 걸리고 불계로 가야 됩니다. 불계. 그냥 깨달았다고 불계 아닙니다. 더 깨달을 게 없는 것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배운 게 더 배울 게 없다. 무상정등각이라 더 올라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계락하고 끝이에요. 더 갈 데가 없어.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나면 버리는 게 수행이라 했죠. 그래 수행 다 하고 나면 거지죠. 그래서 비구가 되는 겁니다. 비구가 뭡니까? 인도말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났어. 평생에 얻어먹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지입니다. 하나 뭘 얻었다? 그 허망한 이름 하나 얻었어요. 석가모니라는 이름 하나. 그렇지만 그렇게 거지로 살았는데 전 세계에 부처님 모시는 절이 몇 개나 됩니까? 석가모니가 죽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성실하게 살아서 금색깔 칠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이 가면은 다 절이 있고 크건 작건 거기 가면은 석가모니라고 앉혀놓고 아침마다 공양 올리고 애불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뭡니까? 형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양시론이에요.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으면 왜 된다? 양시론자가 됩니다. 세상에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아요. 환희심이 나고 감사하고 손가락 하나 드는 게 그렇게 고맙고 발걸음 하나 거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깨달은 겁니다. 마하가섭이 삼처전심이라 세 군데서 깨달음을 얻었다 했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곽시상부입니다. 곽시상부. 아, 또 거창하게 또 중국말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냥 편하게 우리말 할게요. 다른데 포교하러 갔다가 마하가십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열반하셨어. 그래서 화장을 하려니까 제자들이 제일 그래도 맞상자가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이 안 왔으니까 오거등 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마하가섭이 탁 왔습니다. 와서 관을 세 바퀴를 탁 들고 합장을 탁 했습니다. 합장을 했는데 부처님이 양쪽 발을 간 밖으로 툭 드러냈다. 그래서 마음을 전했답니다.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읽은 데서 형상을 의지해서 마음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형상이 뭡니까?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양쪽 발을 드러낸 것이 느껴지더라. 일반 사람이 보면 아무도 못 봤겠죠. 마하가섭이니까 두 발이 나온 걸 봤겠죠. 그럼 왜 두 발이냐? 상대법이라 했죠, 내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두 개에 안 걸리면은, 좋다 나쁘다에 안 걸리면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두 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그 거룩하게 목탁치면서 스님들이 뭐랍니까? 제일 처음 하는 게 기불양족존, 기법위옥존, 기성중중존, 삼배를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불. 부처님에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타기성이죠. 진정한 기도는 아니죠, 애불이. 그렇지만 그것도 성품이니까. 예, 절을 합니다. 그때는 양족존이라 했습니다. 양발을 내난 거룩한 분이다. 우리말로 듣고 보니까 우습습니까? 양쪽 발에 하니까 서기가 그래도 편하죠. 한 다리 보이면은 콩닥콩닥 뛰어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쪽에 다리를 탁 버티고 서니까 예, 팔 두 개가 생겼잖아요. 다 네 발로 기는데 개는 사람은 두 발을 탁 딛고 섰으니까 두 손을 얻었다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것이 양족존입니다. 그럼 법한테 절하죠. 부처님한테 절하고 법한테 절하고 스님한테 절하는 게 세 번 절하는 겁니다. 이게 삼신불에 이렇게 절하는 것입니다. 삼신불 가면 네, 불법성이죠. 또 이야기할 때 가죠. 3대죠. 3대 1심 2분 3대에서 3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 형상이 나는데 색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난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생의 도리입니다. 그 무생이라고 하는 게 또 어렵죠. 이것은 무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상대법의 양족존, 네, 양대 대대법을 대충 맞춰야 하는데, 총설의 시중의 마감을 아직 남았습니다.
불계를 설명을 안 했네요. 수행을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요 한 단락으로서 총설 하나로서 마조 스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것도 깃발이죠. 여기에 빨려 들어가도 안 되고 벗어나도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열애장인 아리아식 무의식이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건 잘 들었건 관계없이 다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거로서 성불의 씨앗을 얻은 거예요. 제 말이 틀리건 맞건 하는 말을 떠나서 정말 핵심적인 부처의 종자를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삭을 틔워서 비가 오면은 삭이 트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렇게 꽃을 피워서 결실을 맺는 것은 여러분들 소화해라.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신오행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오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